오늘은 누가복음 111번째 시간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4장 34, 35절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소금의 비유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우리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예수님이 지금 연속되는 비유의 가르침 위에서 소금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선 비유들을 생각하고 그 맥락 위에서 이것이 어떤 역할과 어떤 비유를 하는 것인지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을 좀 떠올리자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의 어떤 메시지의 그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 값을 재고, 이 값을 잰다라는 것은 내가 끝까지 가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값,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1만의 군사로 2만의 군사를 맞는 왕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어떤 심사숙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잘 생각하고 잘 계산하여 선택을 하라라는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셨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이 소금의 비유예요. 그래서 이 소금의 비유도 그 예수님의 심사숙고하여 제자의 길을 가라라는 맥락 위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저희들이 살펴보는 게 누가복음 안에서 이 비유의 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소금, 여기서 나타나는 소금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짧은 구절이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그 이유는 이것에 올바른 기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금과는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거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들 이 유리벽 안에 있는 그 보물 같은 것들 있죠. 예전에 발굴되어서 뭐 왕관, 신라 왕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좋은 거냐면은 역사적인 사료와 그리고 그 세공의 아름다운 순수미, 이런 측면에서 좋은 것이잖아요. 근데 소금은 어떻습니까? 소금은 좋은 것인데 그런 왕관이 좋고 아주 그 세공품이 좋고 미술품이 좋은 그런 것과는 다른 의미로 좋은 것이죠. 이거는 기능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소금이 좋은 이유는. 그리고 소금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맛을 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이야 소금이 뭐 그냥 인터넷에서 주문하면, 요새 제가 쿠팡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그냥 다음날 바로 오고 이러는데, 심지어 로켓 배송 이런 거 하니까 아니 택배비도 안 주고 뭐 300원, 500원짜리도 살 수 있고 뭐 그렇던데, 소금 같은 거 뭐 한 1,000원 사면 우리 얼마 정도 옵니까? 이렇게 오죠. 이렇게 와요. 소금이 1,000원 정도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에 대해서 우리가 조미료 중에서도 가장 값싼 조미료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 당시의 소금이라는 거는요, 고급 식재료에 속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소금이라는 게 그만큼 추출하기 힘든 거였거든요. 그리고 소금이 불순물 없는 순수한 소금을 걸러내는 기술도 잘 발달하지 않고, 거기 환경도 별로 그렇게 순수한 소금을 걸러내는데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당시 예수님이 거주하셨던 유대 땅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소금을 사해에서 이 염전을 만들어서 추출하곤 했는데, 이제 거기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건조하기도 하고 이 모래 같은 것들이 많고, 심지어 그 모래도 되게 고운 모래예요. 그러니까 썩기기 쉬운 모래입니다. 걸러내기 어려운. 그래서 석회질이라든지 아니면 모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소금에 섞여서 순수한 소금을 얻어내기가 힘든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이 사해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흔할 것 같지만은 반대로 그곳이 사해라는 환경이기 때문에 순수한 소금을 얻기가 그만큼 힘든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소금의 여러 가지 등급이 있었던 것을 비유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이라고 하면은 굵은 소금, 뭐 꽃소금, 맛소금 이렇게 있지만은 그건 등급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냥 그 결정의 크기와 용도의 문제지 등급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금은 전부 다 뭐예요? 아주 고품질의 소금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소금이라고 했는데 먹을 수 없는 소금을 여러분들 상상 안 하시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먹을 수 없는 소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소금은 등급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일 좋은 등급은 뭘 하겠습니까? 먹는 거예요. 기능성이 가장 뛰어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어디에 사용하느냐면요, 부차적인 것들에 사용해요. 먹지는 못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연료가 그 짐승의 똥을 가지고 이렇게 연료를 만들곤 했으니까 그 연료가 잘 오래 타라고 손 밑에다가 이 등급이 떨어지는 소금을 발라놓곤 했었거든요. 열이 골고루 퍼지고 그리고 소금이 타닥타닥 타면서 이 열이 오래 가라고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또 특정할 만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비료나 거름을 만들 때에 이 소금, 등급이 떨어지는 소금을 넣어서 이걸 오랜 기간 동안 보존을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뭡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화학 방부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역할을 소금이 하도록 하는 거죠. 먹지 못하는 소금이라도 이런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사실 이 비료라는 것이 사실 그 오랜 기간 동안 보존하고 오랜 기간 동안 이 농사라는 거는 1년 내내 하는 건데, 이 비료라는 것이 화학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세 뭐 어디서 바로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소금을 등급이 떨어지는 소금을 넣어서 오랫동안 보존을 하면서 동시에 소금이 들어간 그 거름은 제초제 역할도 했었어요. 소금이 독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한 채소들은 소금이 들어간 거름이 뿌려져도 살아남는데, 이제 막 풀이 돋아나는 이런 잡초들 있죠. 걔네들은 소금기에 닿아서 말라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종의 제초제 역할도 소금이 들어간 거름이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금의 다양한 좋은 역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기능적으로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을 때 그때 당시에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감각으로 받아들였는지 저희가 조금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소금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금이 석회질이 많이 들어가고 흙이 많이 들어가서 짠맛이 아니라 쓴맛이 나는 소금이라면은,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린 것이라면은 여러분들 그 소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겠습니까?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은 귀한 거예요. 소금은 귀한 겁니다. 그런데 맛이 나지 않는 소금도 여러분들은 귀하다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좋아요. 소금은 좋아요. 맛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쓰임새가 있어요. 맛이 안 나도 돼. 그러니까 거름 안에 넣어서 땅을 위해서 쓰는 소금으로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것도 소금이일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너무나도 불순물이 많아서 거름에 넣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거름의 양만 늘리는 그런 소금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그 소금을 거름에 넣으시겠습니까? 그 소금을 땅에 뿌리시겠어요? 그 정도 소금량으로는 이 잡초들의 어린 풀들이 자라나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그걸 땅에 뿌리시겠습니까?
안 뿌리죠. 예수님 당시에는 실제 버려지는 소금이 있었어요. 가장 최하 등급의 소금이요. 이런 소금은 대부분 속아서 사는 거죠. 이런 소금은 대부분 다 쓰고, 그러니까 골라서 좋은 부분 골라서 쓰고 다 쓰고 나서 남아있는 찌꺼기 쓰레기들을 버릴 때 그런 소금이 버려지죠.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지금 이 제자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와 있는 사람들의 평소의 행동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너희들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쓸모 없어지면은 버리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에서도 쓸모 없어진 제자는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왕관을 보고 미술품을 보는 문제가 아니라 소금, 먹고 사용하는 소금의 문제, 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들은요, 머릿속에서 버려지는 소금에 대한 그림들을 다 가지게 돼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제일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기능을 다한 소형 가전제품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은 좋은 거죠? 핸드폰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액정이 나가고 메인보드가 나가고 통신선이 나간 핸드폰은 버려지게 돼요. 고치지도 않습니다. 그건. 차라리 새 걸 사죠. TV는 좋은 것이죠. 그러나 액정이 나가고 전원이 나가고 모양뿐인 TV는 버려지게 돼요. 집에 공간만 차지할 뿐이라는 겁니다. 정리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아주 높은 등급의 소금, 그리고 순수한 소금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진짜 제자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뉘앙스가 어떤 거냐면은 너희들이 순수한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뉘앙스보다 더 강력한 뉘앙스가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버려질 거다라는 뉘앙스예요. 이건 명백히 경고죠.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따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세요. 그러면 됩니다. 라는 선에서 저의 설교를 그칠 의향이 없습니다.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도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말씀 앞에 세우기 위하여 경고를 하기로 하네요. 우리는 버려질 수 있어요. 진짜 소금이 아니면 말입니다. 정 안 되면은 거름을 천천히 발효시키고 땅의 제초제 역할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불순물이 많이 섞이고 석회질이 많이 섞여가지고 먹을 수 없고 도리어 쓴맛을 내는 소금은요,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앞선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값을 치러야 되는지 멈춰서서 심사숙고하라고 했어요. 멈춰서서 심사숙고해라. 그렇게 심사숙고를 하여서 제자의 길을 만약 가기로 했다고 한다면요, 진짜 제자로서 그 길을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고장난 핸드폰을 미련 없이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내쫓기게 될 것입니다. 소금의 비유는 심사숙고하여 나를 따라오려는 그 자들에게 정말로 따라오려고 한다면은 진짜 제자로서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보통 비유를 하실 때에 이 얘기를 거의 무조건 하시죠. 이게 무슨 요청이었습니까? 순종의 요청이죠. 만약 우리가 겉모양뿐인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마치 맛을 잃은 소금같이 비참하게 버려져서 수치를 당하게 될 뿐일 거예요. 우리가 고장난 핸드폰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다 이해해요. 그리고 당시에 쓸모없는 맛을 잃은 소금을 아무렇지 않게 버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걸 다 이해해요. 하나님은 맛을 잃은 제자를 아무렇지 않게 버리실 겁니다. 그리고 온 우주 세계가 그걸 당연하게 여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짜 제자는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새겨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길 원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제자 훈련 지금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죠. 제자 훈련이래요. 그렇지만은 실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지 않는다라면은 그는 고장난 핸드폰이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안심시켜 드리고 싶지 않아요. 심사숙고하여 그 자리에 멈추어서 이 제자의 길을 결단하려는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진짜 제자로서 기능성 있는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쓸모가 있어야 돼요. 어디에 쓸모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쓸모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요구하나요? 우린 율법을 통해서 그 기능을 알 수 있죠. 율법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기능하지 않는 크리스천, 예수님의 가르침을 업신여기는 크리스천, 교회 나간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가 분리할 때는 눈 감아버리는 크리스천, 그들은 걸음으로도 쓸 수 없어요. 고장난 핸드폰을 버리는 것이 당연합니까? 그렇다면 그도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받는 게 당연해요. 매정하다 말하지 마세요. 우리도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음식물 먹고 남은 찌꺼기 버리지 않아요? 그걸 매정하다라고 합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기능하지 않는 제자는 버림받을 거예요. 예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이거는 순종의 요청이잖아요. 여기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오늘도 쓸모없는 소금을 버리고 온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왜냐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오늘도 음식을 하면서 순도가 등급이 떨어지는 소금을 이거는 거름에다 써야겠네 라고 버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아버지가 이거는 거름에도 못 쓰겠다 라고 하면서 정말로 길에 내던지는 소금을 보고 그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왜 이걸 모르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요청입니까? 순종의 요청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고귀한 신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관상용이 아니에요.
와, 하나님의 자녀, 이 라이센스 이거 봐. 하늘 시민권 봐. 어때, 부럽지? 이 용도가 아니라고요. 소금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이 동일한 병행구절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에는 한 가지 더 비유가 붙어 있죠. 그게 뭡니까? 빛이라는 거예요. 빛도 어떤 겁니까? 어두운 곳을 밝히는 기능성의 문제예요. 쓸모 있느냐 없느냐, 맛이 있느냐 맛을 잃어버렸느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근본적으로 기능해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개로 따지면 사냥개예요. 관상용 개들이 있습니다. 이쁘게 미용하고요. 그쵸? 이쁘게 미용하고 주인의 그 아름다움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즐거워하게 개량된 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개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함께 사냥할 사냥개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냥터에 치와와를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양들을 몰 수 있는 양몰이 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자인데 그 자리에 요크셔 테리어를 데리고 가실 겁니까? 하나님의 요구라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들, 세상에 소금이다, 빛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겉모양으로서 제자의 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자로서 쓸모 있는 자는 극히 적어요. 이 사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하는 것처럼 맛을 내는 소금과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분류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하나 가봅시다,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이 질문부터예요.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가운데서 객관적인 진실이라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세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은요, 기능하는 소금을 찾고 계세요. 기능하지 않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버려지는 거예요. 양모리견이 필요합니다. 관상용 개가 아니에요. 사냥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애교 떠는 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작동이 되고 누군가한테 전화할 수 있는 핸드폰이 필요하다고요. 액정 나가버리고 전화도 안 되는 핸드폰 모양만 있는 이 껍데기가 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매정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이고, 이 상식의 문제에서 목이 고든 우리 교회는요, 이 상식의 문제에서조차 뻗대고 있는 거예요. 제자는 우기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증명되는 거고, 제자는 내 입술로 내가 제자다라고 얘기할 때 성립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따라가고 있을 때 성립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웃을 멸시하고 있습니까? 이 맛을 잃은 소금들이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 맛을 잃은 소금들이 말입니다. 맛은커녕 거름으로도 쓰지 못하는 소금은 버려질 거예요. 매정한 게 아니라 상식의 문제잖아요. 버리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무능한 나 자신이 어떤가를 되돌아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처음부터 책임 있게 책임이 생기는 말을 처음부터 그냥 차라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정직하게 살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죠. 근데 왜 정직하게 살겠다라고 말해놓고 책임지는 건 회피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그냥 말하지 마세요. 교회 나오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믿지 마세요. 왜 내가 제자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그럼 편하게 사시란 말이에요. 값을 잘 따져보세요. 이 망루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갈지 잘 생각해 보라고요. 짓다가 말면은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소금이 제 맛을 잃어버리면은 주인이 매정하게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소금이 잘못된 거예요. 거기 앉아있던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그 누구도 버려지는 소금을 긍휼하게 여긴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게 왜 뛰어왔노? 라고 얘기하면서 버렸겠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묵상하면서 그 예전에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쌀을 이렇게 고르시던 생각이 났었어요. 왜 쌀을 고르냐? 예전에는 쌀이 오면은요, 안에 쌀벌레가 같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그 알곡이 아니라 나달 있죠. 그냥 껍데기 같은 거, 쭉정이 같은 것들도 막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좋은 밥을 먹이기 위해서 앉아서 그걸 고르고 계신 거예요. 전 한 번도 쭉정이를 버리시는 어머니가 이것이 아깝다라고 얘기한 적을 들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화를 내시죠. 뭐 이런 게 섞여 있노? 한 번도 쌀벌레를 버리시면서 아까워하신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아, 여기 쌀이 있어야 되는데 왜 벌레가 들어왔노? 좀 먹게. 버리는 거예요. 기능성의 문제죠. 쌀벌레도 생명이니까 소중해,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능성의 문제라고요. 쭉정이도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지.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능성의 문제라고요. 누구도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아무도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한테는 아까워해라라고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를 보면 가관입니다. 하나님 당연히 용서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맡겨놨습니까? 제자 아니어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야. 모양만 제자여도 그래도 예수님 안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단 낫지 않아요?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응하지 않는 교회가 왜 제자입니까? 말이라도 제자라고 하는 게 낫다가 아니라 차라리 그 말을 하지 마세요. 그 말은 거룩한 말이고 영광된 말이고 책임 있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 말은 영광된 말이고 거룩한 말이고 참 하나님 자녀들의 신분을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하나님과 연관된 언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책임되고 거룩하고 우리의 높은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경고합니다. 맛을 잃어버렸느냐? 여러분들 교회에 모양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요크셔 테리어예요. 버리움 받게 될 거예요. 저 비숑 프리즈예요. 이번에 얼마나 아름답게 삭삭삭삭 미용을 해서 너는 사냥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드릴 거라고요.
하나님, 제가 핸드폰인데 이 액정을 보세요.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켜지냐 이 말이에요. 켜지냐고요. 전화가 되냐고요. 거대한 액정을 가지고 베젤이 얇고 아무튼 좋은 게 있어도 안 켜지면은 버린다니까요. 차라리 투지폰이 나아요. 너무 간단한 사실이잖아요. 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죠? 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멸시하고 그분을 도리어 도구로 삼느냐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예수님 믿으니까 저거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각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값이 얼마일지 생각해 보세요. 책임 있는 말을 여러분들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해요. 저는 이 무게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고 제 마음 안에 갈망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해요. 저는 이것이 저에게 어떤 값을 치르게 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하고 있어요. 그래도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해요. 왜냐고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책임 있는 말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종입니다. 그분의 긍휼로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은 많지만은 참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나의 구주.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는 일이라도 나의 개인의 이익에 저해가 되는 일이 있으면은 그리스도를 버립니다. 기능하는 거예요? 쓸모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맛이 있는 소금인가 없는 소금인가 지가 재고 있어요. 그쵸? 예수님, 나한테 맛이 있는 소금이에요? 아니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에요? 이걸 재고 있다니까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예수님, 나한테 도움돼요? 안 돼요? 그러나 현실은 반대죠. 하나님 나라 우리를 재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기능하느냐 안 하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은 명백합니다.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박해의 길을 가야 한다면 여러분들 갈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요한 공동체처럼, 그리고 이번 금요일날 봤었던 그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처럼 여러분들 생명을 거는 일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어제 한국교회 선교사 봤죠? 그 선교사님들, 저희들이 소개받은 선교사님들 외에도 무수한 선교사님들이 그냥 죽었어요. 왜 그래야 했었습니까? 기능하고 있습니까? 맛을 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기능하지 않는 것에. 정체성을 분명히 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미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마차에 타서 호의를 받으면서 누가 고급스러운 말 3마리가 내 마차를 끌어주는 길이 아니라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가셨던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어느 지점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매우 명백해요. 그게 무엇이든 순종하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안 그래도 죄가 많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더 제목을 굳이 우리가 추가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아닌지 잘 헤아려 보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여러분들 이 한 인생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굳이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누구한테 잘 보이시려고요?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 멈춰서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아니라면은 권면 드리는데 이 한 인생이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거짓말하면서 예수님 나한테 말 있어요 없어요 평가하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동시에 경외합니다. 두 개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무거워 생각하고 경외하며 그 말씀에 매여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 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전체가 복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헤아려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을 주께 바치는 것은 그다지 많은 값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턱없이 부족해요. 고작 이 정도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편이 좋습니다. 책임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고결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책임 있는 말을 신중하게 뱉으며 그 말에 실제 책임을 지는 것도 고결한 자만이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은 책임 있는 말을 하며 그 말의 무게에 끝까지 책임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의 메인 종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누구나 부족합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고 저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온전하신 주께 기대어 이 인생을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제자라고 거짓말하며 허울을 챙기는 자들이 아니라
맛을 잃어버린 겉모양뿐인 소금이 아니라 책임 있는 말을 했으면은 참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며 맛이 있고 기능하는 소금이 됩시다. 아니면 버려질 거예요. 매정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럼 품습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이 성경의 세계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우리 개개인의 신앙적 양심에 달려 있겠지만은 성경의 가르침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진 않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선택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을 소유하신 분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하세요. 함께 우리가 믿음을 독려하고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붙잡아주며 끝까지 가자고요.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책임 있는 말을 뱉고 신실한 행동을 하시는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됩시다. 단순해요. 그냥 예수님 믿자고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삶이 되기를 축원드리면서 또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